에베소 1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임을 살펴보았죠. 우리 이제 사도가 드린 실제 간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시작된 간구는 에베소 1장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 대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 대목은 일반적인 간구요. 그 다음은 어떤 특별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총론적 간구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구는 매우 주목할 만한 거예요. 에베소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신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되었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복을 체험한 사람들, 그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부요함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에 비교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탄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생명의 시작일 뿐이에요.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서 영적 생명의 정상까지 오른 사도는 자신이 그 생명의 정상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조망을 에베소 신자들도 포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한 초보적인 원리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가 드린 기도와 간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접어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사도가 그의 전도로 회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제나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가진 총체적인 관계에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이 서신 뒷부분에서는 사도는 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주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과 기쁨에 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바울이 드린 간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지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아버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사도가 이 서신에서나 신약에서 또한 모든 곳에서 명백하게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that might라는 이 구절은 뭐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영광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됩니다. 아무 때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지식은 우리의 복되신 구주 안에서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가능하며 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중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 지식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간구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신자들이 언제나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항상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피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사용하는 용어는 예리하고 정확한 지식, 확실한 지식입니다. 또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드린 사도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점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들은 일반적이고 무지한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위에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이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이 정확하고 예리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라고 묘사된 그분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가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따로 교제하고 있는 이 모친 가운데 중리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연세가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보게 된 이유가 한글을 깨우치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무식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딱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모친님 보세요. 그렇게 뛰어난 대학 교수도 철학 박사도 변호사도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모친님은 알고 계시죠. 아멘. 그들은 그렇게 뛰어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친님 알고 계시죠. 아멘.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친님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아멘. 그럼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철학 박사가 더 지혜롭습니까? 모친님이 더 지혜롭습니까? 아주 기뻐하시더라고.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을 알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연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죠? 역사 속에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가 의중에 두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등에 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이고 이지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는 분명하게 이 기도에서 이러한 유의 지식도 함축하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무엇인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글을 쓸 때에 그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는 것보다 더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는 이런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귀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로우심과 존엄하심을 모르지 아니합니다. 마귀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한 지식은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지금 이 기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되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분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의중에 두고 있는 지식은 단순하게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학문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인식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다. 사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식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느꼈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 주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할 때 느꼈을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이거 그냥 막연하게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마음에 느꼈던 것을 얼마나 아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무엇인가를 알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킹제임정에서 오래전에 만났던 한 형제는 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 형제에게 엄습한 거죠. 그때 그는 전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빛이신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마다 경험의 농도나 경험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류의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면서 아는 것 이상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한번 그 사람을 소개받은 적이 있고 몇 마디 말을 나눈 적이 있지. 또는 나는 그와 아는 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을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죠. 여기 사도가 사용하기도 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 사용되기도 하는 이 지식이라는 용어는 친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할 경우 이 지식이라는 말은 매우 명확하게 부각되어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인데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 아십니다. 이 문맥에서 아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특별한 의미에서 알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그들 개인의 차원에서 알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진정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인용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진술한 의미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는 알기 위한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한 알을 가지기를 원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도들과의 교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합니다. 교제는 교통, 친밀, 동반 같은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란 위대한 말의 개념입니다. 만일 이러한 지식을 가진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나 특권의식과 기이함과 찬양하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것은 기독교가 진실로 무엇을 의미한지를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예증들이나 실례들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아는 것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자 그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명백하게 나타냈을 때에 그 점이 드러나게 되죠. 욥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과 이제는 사이에 대조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일반적인 영역에서 생각했을 때 욥은 많은 말을 했고 하나님을 향해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을 때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죄를 무릅쓰고 먼지 가운데에서 회개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개념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위대하고 중요한 임무를 주셨을 때 가장 온유한 사람인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지 아니합니다. 감히 더 큰 것을 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도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 곧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내게 보이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바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기자는 그의 시편에서 같은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시편 42편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신학 교과서에 나온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이론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그 지식을 갈급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간접적인 지식,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직접적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6장에서 그런 유의 체험을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것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도 우리가 만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신이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도는 역시 에베소 신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심지어 성령으로 봉인되는 것마저도 능가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이러합니다. 성령의 봉인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가장 높은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무한히 큰 복과 특권입니다. 사도는 바로 에베소 신자들이 그러한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지식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우리도 그런 갈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모든 가톨릭적인 가르침은 이 점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신자를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종교적인 그룹, 하나는 평신도 그룹입니다. 이른바 성자들, 세상을 버리고 속세와는 이별을 하고 살며 오직 기도하는 일만 전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저 일에 종사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은 심각한 이단이죠.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그 가르침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외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그분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두 가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배부르다고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사람들 배부르다고요. 객관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주님을 직관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소홀히 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아는 적이 있습니까? 로렌스라고 하는 영적인 형제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접시를 닦고 있는 부엌에서도 그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매우 일상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능한 일로 믿는 한에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아는 이상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분 옷을 빨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지식을 갖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기까지 그분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누리는 날까지 그러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지금 성경적 지식이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한 지식을 뼈대로 우리 안에 감추고 이제 진짜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주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순간순간 저를 간섭하시고 막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 영혼을 감싸는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갈망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정말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에베소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이 성령의 조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만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불러오십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성령의 특이한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인도하는 겁니다. 2, 3년간의 배움을 통해서 머리에서 머리로 전수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험한 이 산 지식만이 우리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짜내고 사람들의 이해를 동원하고 자신들의 천성적인 수완을 다 동원하여 연구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못 박아서 말한 거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러한 시도는 인류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헬라의 철학자들이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본능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이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신비로운 것들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연구 작업을 행합니다.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능력, 특히 자기의 정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헬라 철학이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하게 한 다음에 그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바로 그 시점으로 잡으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석가도 왔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예수님 전에 와서 인생이 무엇이고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고를 다 설파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역설, 곧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먼저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을 가장 바르게 주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감추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의 광대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 너무 좁아서 그러한 깊이에까지 뻗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두워진 지성은 그러한 무한성과 광대함을 포착할 만큼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신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지혜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 얻어야 할 복이 무엇이라고 여겼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닫혀있던 것,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보고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연구하고 추구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도록 다 써주면 될 텐데 왜 기도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형제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써주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써주세요. 우리가 읽을 테니까. 그러나 바울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각 사람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것들이 왜 문제냐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암송하면 마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받아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만 외우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신조나 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성경보다 그들의 교리집이 더 중요합니다. 신조나 강령을 그냥 머릿속에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쓰여진 것을 읽고 그것만 읽어서 다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뭔가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책자를 통하여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만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머리가 총명해서 뭔가를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많이 배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뿐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사역을 말했지만 많은 경우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안다는 어떤 느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바울조차 이것은 자신이 알려줄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혈육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영광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함을 말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그분을 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